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36절에서부터 44절 말씀입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군중은 다투어서 그들의 겉옷을 길에 다 폈다. 예수께서 감난산 비탈길이 시작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모든 이적에 대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였다.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이여, 온 하늘에 평화가 있으라. 지극히 높은 곳에 영광이 있으라. 무리 가운데 섞여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을 멸치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저런 말을 하고 있는데 왜 꾸짖지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그들이 잠잠하면 길에 있는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그 행렬이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는 도성을 바라보고 우시며 말씀하셨다. 영원한 평화에 이르는 길이 내 앞에 있는데 너는 그 길에서 돌아서 버렸구나. 내 원수들이 진을 치고 너를 에워싸서 사면으로 공격하여 너와 내 자녀들을 멸망시킬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내 원수들은 돌 하나도 제자리에 얹어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를 내가 거절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제 어릴 적에는 선생님들이 줄곧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말인데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조용히 해 라는 말입니다. 공부에 집중하지 않고 수업 시간에 떠드는 아이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다른 사람이 방해되지 않게 하자, 선생님의 말을 귀 기울여 듣자 라는 훈계의 의미로 쓰여집니다. 시간이 지나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조용히 해 라는 말은 그 의미가 좀 다르게 들렸습니다. 무슨 의미로 들렸을까요? 나대지 마라. 나보다 먼저 앞서지 마라. 나와 다른 뜻을 내비치지 마라. 내가 할 얘기가 있는데 네가 먼저 얘기하지 마라. 신경을 거슬리게 하지 마라. 라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잘 조용합니다. 말수가 많이 없으니까요.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조용히 하는 것이 과연 좋기만 할까요? 사람은 마냥 조용해야지 잘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요? 오늘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 주시는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중은 다투어서 그들의 겉옷을 길에 다 폈다. 예수께서 감난산 비탈길이 시작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모든 이적에 대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였다. 아멘. 저번 주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벳바게에서부터 새끼 나귀를 타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준비된 새끼 나귀이죠. 이 모습은 그냥 나온 모습이 아닙니다.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너 시온성아 기뻐 뛰어라. 너희 예루살렘 시민들아 환호성을 올려라. 보아라, 내 왕께서 내게로 오실 것이다. 그분은 의로우시고 노련한 해방자이시다. 그런데도 겸비하여 나귀를 타고 오신다. 잡종도 아니고 전투용도 아닌 새끼 수나귀를 타고 오신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에 된 대로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새끼 수나귀가 아닌 노새, 전투용 말 이런 것을 타길 원하였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언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탄 장면을 보자마자 깨달았습니다. 아,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맞구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왕이구나. 예수님을 뒤에서 따르던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새끼 나귀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깔아두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면 다 알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겉옷을 벗어 왕의 길에 깔아놓는다는 의미는 매우 특별합니다.
겉옷은 자신의 부와 명예를 상징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자존심을 상징합니다. 이것들을 왕 앞에 내어놓고 깔개로 들임으로써 이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이것은 왕 당신이 매우 합당한 존귀함을 받을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진짜 복종이라는 의미이죠. 협박이나 그 공포심에 복종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윗사람, 마땅히 자신을 낮추어 섬겨드려야 할 대상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준비된 무대에 주인공이 나타난 셈이었어요. 색색이 수놓은 옷들이 예루살렘으로 레드카펫처럼 정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노래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일들, 기적의 일들, 그것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노래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 대략 1시간 동안이나 이 퍼레이드가 이어졌어요. 대학 축제가 있는 곳에 10분 간격으로 즐거운 소리와 환호성이 들리면 같이 참여하고 싶지 않아질까요? 저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궁금해지지 않을까요? 롯데월드나 에버랜드에 퍼레이드가 열리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며 그 노랫소리에 흥겹게 몸을 섞기도 하면서 모여들듯 말이죠. 모여든 사람들은 즐거움과 기쁨에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이여, 온 하늘에 평화가 있으라. 지극히 높은 곳에 영광이 있으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환호하고 소리를 지르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말이죠. 물론 잠잠해야 할 때는 잠잠해야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 그 기쁨을 나타내도 돼요. 그 기뻐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을 좋지 않게 보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기쁘지 않으면 남이 웃는 꼴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죠. 심지어 안내 직원이 웃으면서 응대해도 그것에 대해서 기분 나쁜 표현을 하는 분들이에요. 왜 그렇죠? 자신 안에 불안함이 남아있는 분들은 남이 기뻐하는 것을 불안해합니다.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가운데 섞여있던 바리새파 사람들 몇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저런 말을 하고 있는데 왜 꾸짖지 않으십니까? 아멘. 바리새파 사람들은 불안해했어요. 왜? 정치적인 이유가 컸기 때문이죠.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1시간 동안 왕을 맞이하는 퍼레이드가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로마 황제가 따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승인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세운 왕도 아닌 다른 왕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다고 그렇게 전파되고 있었어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인 상황이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혁명이 일어난다면 당장에 로마 장군들이 군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무리 속에 섞여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왜 저 군중들을 꾸짖지 않으십니까?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세요. 왕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세요. 당신이 메시아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평온한 시기에 불안을 맞이하겠습니까? 사실 평온한 시기를 보내고 있던 것은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대제사장과 다른 귀족들입니다. 군중들은 아니었어요. 군중들은 로마 안에서 그리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들, 귀족들 사이에서 매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매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율법 항목을 늘려서 동포를 괴롭게 만드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었지 저 군중들이 진정으로 바라고 믿고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성경에 진정 쓰여있는 하나님 나라,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되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는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졌어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수님이 오셨어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무조건 현재 상황이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4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그들이 잠잠하면 길에 있는 돌들이 소리를 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진짜 돌들이 소리를 친다는 얘기일까요? 돌들에게 입이 생겨서 막 말하게 된다는 의미일까요?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계획하시고 말씀하셨으며 드디어 이루셨다. 둘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은 숨겨지지 말고 선포되어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좀 되짚어 볼게요. 독립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의 주권은 우리나라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계속 증명하지 않았다면 탄압 속에서도 그것을 부르짖는 사람이 없었다면 독립운동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은 없었을 거예요. 모두가 한결같이 이불 속에 있고 오늘 등 따시다고 움츠리고 귀찮은 일은 남에게 맡겨버리고 누군가가 일본인에게 협박을 당해도 누군가 일본 군인에게 모욕을 당해도 그것을 가만 보고만 있었겠죠. 위험할 것 같은 일은 회피하고 내 조국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관심이 없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입을 다물면 편해지죠. 그러나 독립을 희망하는 작은 목소리가 모여 큰 목소리를 만들고 큰 목소리가 모여서 나라를 바꿉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고 복음이 독립의 희망을 불어 넣어 주었으며 오늘날 우리는 대일본 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 나라 대한민국이라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뜻을 계획하시고 말씀하셨으며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어떠신가요? 현재 체제가 내게 만족감을 주면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어도 상관이 없을까요? 예루살렘 가까이 가시던 예수님께서는 우셨습니다. 41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행령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는 도성을 바라보고 우시며 말씀하셨다. 영원한 평화에 이르는 길이 내 앞에 있는데 너는 그 길에서 돌아서 버렸구나. 아멘.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는데 예루살렘 안에 있는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삶을 사는구나. 자기 스스로 자칭하기를 내가 곧 예루살렘이다 라고 하는 너희들은 영원한 평화에 이르는 길은 거절하고 너희들의 안위만 위하는 삶을 사는구나 하셨습니다. 이어서 43절과 44절 말씀입니다. 내 원수들이 진을 치고 너를 에워싸서 사면으로 공격하여 너와 내 자녀들을 멸망시킬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내 원수들은 돌 하나도 제자리에 얹어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를 내가 거절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예루살렘의 이 예언은 성취됩니다. 주후 70년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이스라엘은 잠시 동안 그 흔적이 없어지고 맙니다. 그 잠시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세월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께서 알고 있듯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오래전 멸망을 당했었고 포로기를 거쳤으며 오랜 시간 후에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 자기 자신은 나 자신에 있는 자존감을 높이는 뜻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모두가 부패하고 모두가 거짓말을 좋아하고 모두가 폭력을 좋아해서 사회가 뒤숭숭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허락하십니다. 이 멸망을 통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모조리 먼지가 되고 맙니다. 이제 같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면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리스와 로마가 계속 침략을 해서 하나님 나 우리의 일에서는 못 살아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지금 이 시대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신앙의 공백기예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해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명하셨던 것들을 다 보여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셨어? 메시아가 오셨어? 그래도 우린 인정하지 않아. 인정 안 할 거야. 왜? 지금 현재 있는 이 상태가 좋거든. 영원하라 예루살렘이여, 영원하라. 내 배를 부르게 하고 내 등을 따시게 하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예루살렘이여 영원하라. 너희 백성들은 여전히 고통받을지어다.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권력자이고 귀족들이고 권세자들이고 대제사장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얼마나 한탄하실까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버리는구나. 여러분, 기독교인이 왜 있는 걸까요? 왜 목사들이 존재하고 왜 선교사들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존재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존재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아직 괜찮은 게 아닐까요? 여러분, 성도의 의무와 목사의 의무와 선교사의 의무는 한결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드러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선포하셨으며 그 선포가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의미는 없습니다. 우린 똑같이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자기의 안위가 어떻게 될까 봐 예루살렘 성전 앞에 계시는 예수님께 예수님 저 사람을 조용히 시키세요. 예수님 스스로 메시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과 어찌 다를 바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저로서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서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매 순간 의심합니다. 나는 과연 잘 살았을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일까?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살고 있을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다 라고 외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 중 하나님의 뜻을 미워하고 자기 욕심을 바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너 좀 조용히 해라 라는 말에 우리의 입을 다물고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그것이 습관화되고 온 천하에 퍼지게 된다면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 아닙니다. 마냥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철학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라고 끝내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조용히 할 때는 조용하겠지만 말할 때에는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없을 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슬픔 때문에 기뻐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 너 왜 기뻐하지 못해? 하나님 기쁨 주셨는데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형제와 같이 그 사람에게 권고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 잘못된 사람을 위하여서 비판하는 것에 너무나 몰두한 나머지 미움을 너무 당연스럽게 여기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렇게 살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뜻이 사랑이라는 것도 알겠죠. 그러면 그 사랑을 실천해야죠. 어떻게?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또 우리가 모여서 그 사람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장로님들 또는 이제 우리의 중직자들이 모여서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는데 그런 말들은 좀 삼가면 어떻습니까? 형제님 또는 자매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는데 우리 안에서 서로 속이거나 분쟁하거나 거짓 증언하는 일은 없지 않아야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겠죠. 조용할 때는 조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문제가 없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함구한다고 해서 그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도전하고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새해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개혁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개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나타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조용히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조용히 해달라고 말씀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있는 악한 세력들이 물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서 오늘날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안에서 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흔들리고 찢어집니다. 이 땅이 과거의 이스라엘처럼 타락할까봐, 고장날까봐 너무나도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사방에서는 경제 공황이다. 나라가 어렵다. 물가가 오른다. 사람들 살기 어렵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냥 분노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안위를 위해서 옹졸하게 사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친 자를 치료하고 없는 자를 위하여서 나누며 또한 불의한 자를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